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거기 강림하사 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임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의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아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의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욕심과 우리의 불평과 불만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고자 하나이다. 주께서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사 하나님께 열심된 마음 받아주시옵고 여기까지 달려온 심령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양식에 되어서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며 성에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종교 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언약을 행신한 야왕 그리고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제물들을 하나 바치고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요시야 왕의 주도 아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지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은 지킬 것을 명함, 7절에서 9절은 유월절 제물들, 10절에서 19절은 유월절을 지킴. 1절에서 6절 유월절 것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유월절을 율법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라 했었지요. 두 개 연결이 끊겼어? 연결이 안 돼? 껐다 켜봤어? 될 것 같은데. 이거가 이상하죠. 오늘 새벽에도 노트패드도 여기 연결선 바꿨어요? 이거 노트패드 충전선. 이상하네. 배터리가 70 몇 프로고 얘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새벽에 끼웠었는데. 참.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 많이 있었어. 이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전자 장비들이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날이었었네요. 6월절을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택한 곳 한 곳에서 6월절을 지켜라. 이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예루살렘에는 남자들만 보통 가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가도 돼요. 그런데 못 가도 돼요. 못 가는 경우에는 애초에 장막에서 6월절을 지키듯이 집에서 지키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몬 왕이 2년 있었고 그리고 므낫세가 52년 동안 있는 동안 이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에는 6월절을 또 못 지키겠죠. 안 지켰죠. 그러면서 이 6월절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세대가 교체가 된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혹간에 있을 수가 있죠. hil기야 같은 사람들. 근데 hil기야마저도 6월절을 지키는 모든 내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지시하는 측면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il기야도 이 대제사장으로서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지키냐고. 우리가 갑자기 6월절을 지키자면 어떻게 지킬 거냐고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단순히 지켰다, 안 하던 걸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모르는 6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그것을 다 성경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에서 반차라는 말이 나오고
순서라는 말이 나오고 솔로몬의 명령이 나오고 다윗의 명령이 나오고 여두둔과 헤만과 아삽의 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왜 나오나? 단절된 것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이었다. 그것을 연구해서 찾아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요시야가 읽은 성막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죠.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성막을 메고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진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옮겨지면 그것을 따라서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성전 시대의 것으로 해석해서 솔로몬이 지켰던 것을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킨 거,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거, 이것을 복원해서 지켜야 되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당시에는 성막을 옮길 때 그앗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앗 자손들은 그런 일을 하고 무라리 자손들은 또 문지기 같은 거, 또 이제 자손마다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있고 다 이 자손들마다 성막을 운반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근데 요시야가 읽은 성경책에는 그때의 이야기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옮길 일이 없는 그앗 자손들은 유월절에 수행할 일들을 다시 맡겨줘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양을 잡는 일들이었는데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의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글은 제사장의 반차와 레위인의 반차를 이제 정하고 그 순서를 따라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대부분을 정해놨지만 아주 디테일한 제사를 드릴 때 디테일한 부분은 또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정해서 문서화해 놓은 거예요. 그 문서화된 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그대로 재현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을 지킬 때 이 반차를 다 살려놓았었는데 다시 흐지부지해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했죠. 이제 열왕기하의 관점을 여기에 또 21절에서 23절에 써 있고 요시야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책에 기록된 것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직무의 반차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시킬 수 있는지를 다 학습을 시켰어요. 제사장들도 다 잊어버려 안 하면. 그러니까 제사가 중지되면 예배법이 이렇게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복원을 시킬 때 어떻게 복원을 시키느냐 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앗 자손 같은 경우에 성막 시대에는 그 자손이 하던 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 법궤가 딱 놓여져서 다시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하나 이런 거죠.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히스기야 때에 아주 엄청난 규모로 유월절을 이것은 유월절 제사 때 그 엄청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레위인들까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시대는 중앙 성소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때 레위인들이 성소에 봉사하기 위해 스스로 성결하게 하였던 거, 그 다음에 성소에 나가서 유월절 양을 잡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의 예배 절차의 복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각 가정에서 가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요시야 왕이 유월절에 바칠 양과 염소를 자신의 재산 중에서 내주는 거죠. 수천 마리를 양과 염소 그리고 소 이렇게 따지면 수만 마리가 되는 거죠. 7절에서 9절,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백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단엘과 또 하사베아와 여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유월절 이제 피를 흘려줄 양이 필요하죠. 그리고 피를 흘려준 그 양고기를 또 먹어야죠.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유월절에.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한 마리당 몇 명이 먹을까요? 한 20여 명 먹을 수 있을 거고, 온 가족이 먹으면. 그러면은 한 마리에 20명 더 먹고 한 30명 먹는다. 그러면은 6만 마리면,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면은 3만, 30만, 60만 명이 되죠. 60만 명 정도, 9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고, 수소 3천 마리면은 또 몇 명이 먹을까요? 소는 한 200명 먹을까요? 그러면은 3천 마리면 3천, 3만, 30만, 60만. 그러니까 소하고 양만 해도 16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규모가 예루살렘에. 그래서 최대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 요시야 시대의 최대의 유대인이 모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여든 거죠. 게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용도에 따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내어 주었고 또 이 자손들 제사장 자손들의 족장들이 아마 자기 부족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 양들을 뭐 2,800마리라고 그랬습니까? 2,600마리, 수소 300마리, 또 뭐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도 번제로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이 피를 내서 뿌리고 제단불에 뿌리고 그다음에 먹는 겁니다. 수소와 번제, 수소는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피로 속죄하는 것은 이제 양이나 염소로 하게 돼 있죠. 신명기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소와 양으로 드리되 그리고 hil기야 스가랴 여이엘을 성전의 어른 제사장들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레위인의 우두머리들도 유월절에 쓸 제물들을 내놓습니다. 이게 자기가 드리는 것인데 자기가 바치면 이것을 제사장 전체가 함께 제물로 쓰는 겁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물은 즐거이 드리는 온전한 예물. 수량에서 온전한 것보다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를 왜 기록했나?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이게 히스기야 왕의 전국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릴 때 담겼던 설교 내용이었죠. 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10절에서 19절 유월절에 대한 율법은 신명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그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런데요. 왕이 왜 왕인지를 아는 왕이죠. 일반적으로 왕은 백성들의 그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첫째적 이제 국가 통치 제도에서 결정권을 갖는 거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력, 군사력을 또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왕은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고 부귀영화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구했던 다윗이 구했던 그 왕으로서의 할 일은 그런 게 아니죠.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죠. 이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 이게 왕이 할 일이, 첫째 왕의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방을 외세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져야 하듯이 무기를 쥐게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병행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왕, 다윗 같은, 히스기야 같은, 요시야와 같은 왕이죠. 권력을 휘둘러서 그 권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것으로 뭘 하느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권력을 돌려드리는,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빼앗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왕이 가져야 할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죠. 140년을 내다보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주 절실합니다. 율법대로 유월절 양을 정월 14일에 잡습니다. 중앙 성소에서 모든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들에게서 양의 피를 받아 번제단 아래 뿌립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처소에 섰다, 자기 자리에 섰다 이 말입니다. 처소 하니까 꼭 무슨 자기 집 같기도 하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서 있다 이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명확해져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거를 몰라서 어디 서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야말로 전전긍긍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율법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해서 반차라는 순서를 다 복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할 일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엄청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들의 처소에 섰다. 내가 어디에 서야 할 줄을 알았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2.5단계가 되면서 성도들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정부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들이 내보내는 이 뉴스나 보라라는 식의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심이 생겨요. 분노심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때는 이런 때일수록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이 큰 교회, 밀집된 교회는 성경적으로 권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해체시켜서 그 수없이 많은 교회의 그 제단들에 골고루 분포가 된 성도들의 형태 그리고 사람의
어떤 기호 이런 거죠. 사람들의 선호도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싹 지워버리고 인간적인 냄새와 편리성을 싹 지워버리고 성경대로 나와 있는 것을 바로 해석을 해서 그대로 교회를 잡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언제나. 동기부여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할 때 징계나 뭐 또 다른 어떤 말씀이나 이걸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아주 용감하게 용기 있게 순종해 나가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기쁘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인본주의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대한 충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택해서 또 각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이런 원칙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 원칙들을 살리는데 주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에 입각한 것들은 전부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헌법을 해석하는 데서 지워버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마음은 싹 지워버리고 그냥 문자만 갖다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고 세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때는 교회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은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안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은 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중세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중세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기에 세워진 카톨릭 교회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매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질서에 복종하는 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체제가 카톨릭의 체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정반대로 삼아서 성경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종을 하니까 10절 11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이거는 했고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양과 소의 가죽을 벗기고 족속의 서열을 따라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줍니다. 백성들은 유월절 양은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 냄비에 삶아서 백성들에게 분배한다는 거죠. 12절에서 14절 그 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의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는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구운 양과 삶은 고기를 준비했던 겁니다. 찬양이 빠지면 안 되죠. 15절에서 16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 자기들의 자리에 있는 거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래서 이 찬양을 맡은 이들은 찬양대의 자리에 서서 이들도 자기 부족과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 일을 다른 제사장들이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고기를 나르고 자기 몫으로 돌아갈 양의 분량을 접시에 담아서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이 하니까 찬양하는 자들은 오로지 자기 찬양대석에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계속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 작곡자, 예배 형식을 기초한 사람, 굵직굵직한 거,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이들은 예배곡으로 사용할 가락의 어느 선을 정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넘어가면 불경스럽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된다. 하나님께만 가야 한다. 요 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찬양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다윗이 어느 바운드리 안에서 찬송가를 작곡했는가? 곡조가 붙여지면 다 노래인가? 다 찬송인가? 악기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악기들을 가져왔고 또 그것을 고안해냈거든요. 그럼 현을 12줄을 쓸 것인가 18줄을 쓸 것인가? 그러면 12줄을 썼다면 왜 12줄인가? 3줄을 썼다면 왜 3줄인가? 이게 뭐 나무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인간의 한계, 그 이하로 갔을 때 그 곡의 다양성과 곡의 경건성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 이 곡을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듣기에 하나님의 그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선호하는 게 어떤 음을 낼 때 하나님이 선호하실까, 기뻐하실까, 어떤 소리를 내면 짐승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의 한계가 다윗과 여두둔, 아삽, 헤만 이런 분들이 그거를 정해서 그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뭐 노래가 된다고 다 노래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법한 노래를 그 마음을 가지고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찬양에서 예배에서 설계자가 되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독할 책임자들이 그것을 제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재주만 있으면, 악기 돈만 되면 어느 악기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예배를 세웠던 최초의 사람들이죠. 아삽, 헤만, 여두둔, 다윗, 이들이 했던 것을 복원시키는 일을 누가 했나? 바로 요시야가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젊은 왕이 26살짜리 왕이 그런 것을 면밀하게, 세종대왕이 소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알파벳 8개를 만들었잖아요. 천지인하고 기본적인 5개의 자음을 만들고 그 자음을 통해서 5개의 자음으로 28개로 확장하고 안 쓰는 것이 줄어서 24개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 여기에 전념을 한 거예요. 율법에 전념을 하고 연구를 해서 예배 제도를 다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런 개혁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그거는 안 읽고 딴 것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7절에서 19절.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었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었더라죠.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제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8살의 왕이 돼서 18. 그러면 26살이죠. 31년을 다스렸으니까 한참 때입니다. 한참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회복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무기또에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거죠.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에 왕과 백성들의 열심과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억할 만하였다. 그래서 이 개혁자 우리가 하나님의 개혁에 대한 열정이 다 있어요. 진실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온전한 삶을 살까? 온전한 마음가짐,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믿는 자들에게 이제 열망이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이에요.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그런 어떤 사슴처럼 우리는 그것이 갈급한 거죠. 이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거기에 왜 이제 히브리어 문자를 알면 그 글자에 담겨 있는 뜻까지 생각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요시아가 그것을 이렇게 잘 수행해서 불과 23년 뭐 얼마 안 있으면은 나라가 다 망해버리겠지만 그 전에 마지막 등불로서의 이 요시아의 활동은 나라가 망했다고 요시아의 이 개혁이 다 헛수고가 되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요시아가 망할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중요한 그 말하자면 요시아를 평가 판단하는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내가 나라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게 아니죠. 내일 당장 막 1시간 후에 이 나라가 이미 망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 그 행동,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그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최후 심판 때에서 우리가 평가가 될 거고 그것을 이미 입증한 사람은 그 심판 때의 심판을 보조하는 보조 심판관들로 다 배치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전부 카운트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그거 해봤자 뭐하냐고. 아니요. 그거는 세상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나. 요시아는 불과 자기가 뭐 몇십 년 가지도 않아서 망할 나라.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해요. 잠시 연기가만 될 뻔해요. 그 마음, 그것은 태평시대에 나라를 크게 확장했던 솔로몬에 못지않은 충성심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고 어떻게 나라와 예배가 절기 예배가 회복되고 복원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요시야 왕의 그 철저한 신앙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서 복원시키는 그 열정 속에서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복원시킨 인생을 살게 하시고 참된 교회로 복원시킨 그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교회로 복원시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오니 그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